오늘은 5월 초하루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한 4살부터 5살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누군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하고,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 어린이들에겐 일상의 삶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학교를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량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회에서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어린이 주일은 누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어린이 주일 설교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모들, 그리고 손주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이 들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가 부모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족보와 오늘 우리나라의 족보를 보면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족보는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쭉 이름을 기록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족보는 달라요. 믿음의 아들들의 이름이 족보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지만 이새 다음에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압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 장남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족보는 먼저 태어난 순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조상들의 믿음을 가장 잘 이어받은 자녀가 족보 속에 기록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생명은 이어줬는데, 생명은 물려줬는데 믿음을 물려주지 못해서 자녀를 믿음의 후계자로 키워내지 못했어.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부모들은 새벽을 깨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물려준 믿음의 후계자들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이웃을 내가 전도해서 내 믿음의 자녀로 삼은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온지 한 달하고 2달밖에 안 됐으니까 누가 교회에 있는지, 누가 떠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5월 한 달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달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믿음의 자녀로 입양한
믿음의 후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디모데를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구약 성경을 배웠고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동역자고 제자고 믿음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갇혔고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했을까요? 에베소입니다. 오늘날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요. 아주 성격들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그런데 디모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나이가 어리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목회 경험도 짧고요. 이렇게 무시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평창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중에는 저를 가리켜서 어린 종이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어린 종이라는 기도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주 제일교회 가서 부목사를 10년을 했는데 부목사가 셋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세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부목사가 넷이니까 네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는 이용호 목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동재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할 때는 부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로 안수를 받는 건데 잠시 부담임자로 여기서 사역하는 것뿐이에요. 설교할 때는 설교하시는 신동재 목사님, 이런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존경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디모데는 성격이 온순했고 내성적이었어요. 교인들의 말 한마디, 교인들의 눈빛으로 인해서 디모데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한다. 디모데야,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은 유대교가 공격을 합니다. 이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특히 헬라 철학에 뿌리를 둔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모두가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습니다. 2중, 3중의 박해를 받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아이들이 왕이지요. 그런데 로마 사회에는 아버지가 왕인데 폭군이었어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유모가 아이를 안고 주인님에게 가는 거예요. 주인님, 아이를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애가 건강하고 기골이 장대하면 데려다가 젖을 먹여라. 그래야 엄마의 젖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애가 얼굴이 누렇고 황달기가 있으면 갖다 버려. 그러면 갖다 버렸어요.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날. 갖다 버려. 그럼 갖다 버렸어요. 그게 로마 사회의 아버지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언제든지 갖다 버렸습니다. 딸을 결혼시킬 수도 있고 결혼한 딸을 이혼시켜서 끌고 올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교육을 시킨다고 몽둥이를 들고 매질을 하다가 아이가 죽어도 로마 사회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를 않았어요. 그게 로마 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2000년 전엔 그랬다고요. 교회를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공격합니다. 이단은 독보석과 같아요. 이단의 거짓말을 듣고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쫓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길에서, 진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닫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확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1930년, 1920년대는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종교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별로 존경을 못 받아요. 목회자에 대한 존경 땅바닥입니다. 장로님들에 대한 존경 땅바닥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설교하기는 하는데 강단만 내려가면 설교한 건 다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살아요.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이면 강단에 올라와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강단만 내려가면 기도한 거 싹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버지 중심의, 지금은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북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머니 혈통,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아버지는 유대인, 엄마는 한국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 엄마는 유대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이혼율이 가장 낮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문화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아내를 안아주어야 하고,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벌을 받고, 남편이 아내에게 몹쓸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는 허쉬는 말하기를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줄 사명도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나이가 3살 이후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태중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태어나고 젖을 때는 3살 될 때까지
아이에게 끊임없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읽어줄,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을 맡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문고리가 없는 문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문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문고리 없는 문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럴 어머니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8살 때 아버님 세상 떠나셨고 아버지 없이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계시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이 땅에 올 수 있던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를,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물려주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은 믿음의 후계자,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유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녀를 내 소유라고,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30년 전, 40년 전 돌아가 볼까요? 동네에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애를 때립니다. 지나가면서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안 말려요. 저놈의 새끼 또 저질했구만. 더 때려, 더 때려. 그게 30년 전, 40년 전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큰일 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꽃수로라도 아이는 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어 때리는 것만 폭력입니까? 아니요. 언어, 말, 정서적인 것 모두가 폭력에 해당됩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언젠가 이게 터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엄마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정치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남편의 사촌이었던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했어요.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재혼하는 건 율법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모두 침묵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입을 열었어요. 왕이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재혼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마케로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생일이 되어서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이때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니까 춤이 끝나자 헤롯 왕이 불렀어요. 딸아, 너 소원 있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라. 마태복음 14장 8절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린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긴 소반을 들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어린 딸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주 몹쓸 엄마입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전 250년에 이집트 프톨레미 왕이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귀하게 여기는 책들을 70만 권들을 거기다 모았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1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100만 명 가운데 30만 명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뭔 책을 하나 좀 넣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어떤 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나 물어봤더니 구약성경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다스리는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이 성경이라 들었다. 그런데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지금 어린 사람들은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도서관에 비치하고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랍비 선생님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한 지파에서 6명씩 72명을 보냈고 이 왕은 알렉산드리아 바다 앞에 있는 파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파로스 섬에 72개의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뚝뚝 떨궈서. 그리고 72명의 랍비를 한 방에 한 명씩 집어넣고 그리고 모세 오경 토라를 번역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72일 만에 72명이 번역을 마쳤어요. 72명이 번역한 것을 다 갖다가 확인을 했더니 모두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뭘 하나 주고 번역하라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모두 다 틀린데 어떻게 72명이 번역했는데 72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번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했다 그래서 72명이 번역한 성경, 그래서 72역 성경 부르다가 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성경은 이 70인역밖에 없었어요. 바울도 디모데도 70인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70인역 성경이 영어로 한자로 한글로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70인역을 한글로 번역한 바로 그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읽었던 동일한 구약 성경을 오늘 우리도 같이 읽고 있는 겁니다.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말하는 모든 성경은 바로 70인역 성경,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때까지 단 한 권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을 성경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1440년, 46년부터 시작된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늦게 쓰여진 말라기는 주전 400년, 거의 1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썼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목동도 있고 농부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아니요. 설교만 들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교훈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입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기들의 이야기, 거짓말을 갖다가 더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정확하게 무장해야 이단과 거짓 교사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책망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야단을 쳐야 합니다. 주일이면 그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그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초등학생 애들이 주일이면 놀고 싶잖아요. 친구들은 다 놀고 교회 안 가는데 자기만 맨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엄마가 맨날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그 아들을 이렇게 양을 몰고 가듯이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들이 나중에 신학대학 가고 목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추를 똑바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집을 지을 때 수평과 수직을 재는 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 집 지을 때는요, 이렇게 막대기 수평으로 하고 여기다가 추를 이렇게 쇠나 돌 달아가지고 쭉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것을 따라서 벽을 쌓잖아요. 그래야 똑바로 집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바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이웃이 서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해요.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와 구별됩니까? 죄와 구별되고 어둠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오직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밥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저 사람들에게 뭐 먹을 빵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아이 선생님 정신 있으셔요. 이 많은 사람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반년치 연봉입니다. 6개월, 7개월 연봉이에요. 근데 안드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내 점심이에요. 엄마가 너 예수님께 가서 말씀 듣다가 배고프면 이거 너 먹어? 싸주 도시락입니다. 부모는 그래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고 모든 선한 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녀손들은 우리 민족의 미래, 30년, 40년 후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미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닫혀있던 교회의 문이, 교회 학교 문이 열려졌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고 손주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손주들이 어리면 이 서점에 가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날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물해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야 그 자녀들이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몸은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한 달, 가족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물려주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생활하는 자녀손들이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손들 모두를 주님 앞에 데려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